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셨을 때 그 헌신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들을 열어 보이시죠.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 역사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힐 수 있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개척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했어야 할 교육과 의료와 축복과 그것이야말로 깊은 선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40년 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이 세웠던 교회와 학교, 병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많은 후원금이 그 형제 언더우드 회사에서 왔습니다. 벌어들인 많은 이익을 어떻게 하면 선교와 또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연매출 2조 5천억 원, 26개 법인 진출, 1,500만 회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기업은 특별한 DNA를 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실천하며 나눔과 선교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1,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140억 원을, 중견기업 기부사상 최고액인 100억 원을 국내를 넘어 열방 구석구석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기업.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 일하심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직원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요. 기업의 철학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업무를 임할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이웃들이나 영혼들에게 쓰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일단은 업무를 바라볼 때에 저도 선교적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입사한 지는 이제 5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터미의 기업 철학, 저를 제일 좀 감동시켰습니다. 일에서 남주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애터미의 기업 철학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삶이 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억 5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매년 2009년 창립 이래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그 결실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병 고치고 또 복음 전하는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지상 명령에 따라서 14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했던 일도 마찬가지 사역입니다. 우리 드림이 재단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료 사업도 하고 있고,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기독대안학교인 드림이 학교. 올바른 교육 공동체만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19년 개교했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학년을 없애고 획일화된 교과 과정과 시험을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이자 주체입니다. 3P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퍼포먼스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지식 같은 걸 기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전체적인 수업 방향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드림학교 교육의 목표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개설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교육 선교를 하는데 사역을 경험하면서 교육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런 선교를 하는 빈곤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는 학생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으로 모인 박한길 회장과 10명의 교사들이 지금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 개교 전부터 2년간 치열하게 토론하며 교과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이 명확하셨어요. 기독성을 잃은 대안학교는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독교 학교라 함은 우리 학생들이 거룩하게 자라고 또 성결하게 자라서 이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깨끗해서 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망가진 학교, 도덕적으로 망가져도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되는 이제 그런 학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덕적 흠결이 없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장하게 해야 한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가 아니었어도 계속 교회 나가고 아마 청년부 막 이런 거 계속 열심히 나가면서 잘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분리되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학교는 학교, 교회는 교회, 뭔가 내 꿈은 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자, 우리 드림이학교 촬영을 위해서 자, 한결아 방송 나가는 거야. 너 TV 탔어. 약간 기독교 학교잖아 우리 학교가. 좋은 점 3가지. 서로 품어준다. 오. 서로 사랑한다. 오. 준민이 형이 있다. 참고로 제 이름이 이준민입니다. 저희 드림이학교를 소개하는 컨텐츠이고요. 식사 중이신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우리 드림이학교 좋은 점. 밥이 맛있다. 그리고 좋은 배움을 이뤄갈 수 있다. 저희 학교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끔은 불완전하기도 하고 이제 힘든 상황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개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게 제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제 옆에 그리고 제 기수,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 학교가 사실은 오부룡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금식하고 100km를 행군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왜 하셨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의 죄를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부룡이란 학생들에게 허락된 자유 안에서 함께 지켜야 할 엄격한 선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긴 학생이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잘못을 하면 그 학생 개인의 훈육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잘못은 이 학생의 잘못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체 훈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불용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다 금식을 하죠. 내 가르치는 제자가 잘못하면 자기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학생들이 이제 잘 성장하기를 바랬던 그런 스승의 마음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교사의 잘못이다.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반성을 하게 돼요. 저희는 그런 것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그 당사자만 알고 뭐 부모님들도 모르시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엄격한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을 중단하고 교사들이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나면 학교 전체가 침묵 속에서 10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드림이 학교는 지난 6년 동안 5번의 행군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금식하시고 우리 같이 100km를 걷고 하는 게 하늘이 쩍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모두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되게 탓하기도 했는데 좀 들었던 생각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방학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박한길 회장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홈커밍 데이는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인데요. 해외 국가에서도 뿌듯하게 교육을 박한길 회장도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되게 학교에 자주 특강을 해주러 오시잖아요. 이제 가끔 아이스크림도 사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애들이 더 좋아하죠, 강의보다. 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 아이들에게 박한길 회장은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닌 믿음의 여정을 먼저 걷고 있는 인생 선배이자 멘토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그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의 절반 이상을 거기다 써야 된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한 친구에게는 너는 대학교 총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는 뭐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드림이 학교도 지금 해외 100개 학교를 설립하는 거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진짜 그 꿈을 실현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0개의 기독학교 설립과 교육을 향한 한 사람의 꿈은 한국을 넘어 필리핀,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요. 학교 설립을 넘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선교 현장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 PGI가 세워지기까지 기도와 동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PGI는 파키스탄 내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으로서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비에 소요된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평소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선교에 깊이 헌신한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PGI 후원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목적이 선교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보는데, 애터미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모델로서 충분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는 기업이요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3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꾸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뗏먹고 초등학교.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자리에 모이는 전교생들. 하루 한 끼도 챙겨 먹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캄보디아 법인의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Sometimes when they come home, when they come here, some of the house they are quite poor. They do not have just empty stomach. This is breakfast for them. The place, I mean the family, they are quite well doing. So they have some food. So this will be considered their brunch. Even the families, they also become better or well doing. better than before.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시작하여 어린아이들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공간에 실링팬과 교육용 모니터,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놀이터와 깨끗한 수도시설을 마련하고 화장실까지 새롭게 지어지면서 이곳 아이들에겐 학교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됐습니다. When we first come here, this one all dirt. This one all done by Atomy. See, all this and that area, and we paint everything. All this. At first, it's not like this. It's all dirt. So kids, I mean, they are quite blessed. I mean, yeah, quite blessed. 뗏목꽃 아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덟 살 렌타리는 뗏목꽃 학교에 다니면서 새 삶을 선물 받았는데요.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이에겐 기적이었습니다. Con nóគាត់ថាមើលជើងហ្នឹងគាត់រៀងគ្រាន់បើជាងមុនតិចគាត់មានបញ្ហាគាត់ខ្វែជើងតាំងពីតូចមកពីកណាតមកត្មងតែការរគាត់មើលទៅមុនជើងគាត់ដើររៀងចេះឥឡូវគាត់រៀងបានរៀងគ្រាន់បើបានសិចេះគាត់អត់ដើរជើងតិចមុននេះគាត់ធ្វើចូលណាជើងធ្វើចូលណាឲ្យគាត់ពុតជើងគាត់ឲ្យគាត់ហាត់ហើយចាប់ជីបចោនេះឲ្យគាត់មានសាច់ដុំឡើងមកទឹក3ដងហ្មងបានបងស្គាល់បងគាត់មកនៅវត្តពេជ្រគាត់សាលារៀនគាត់ចែកបាយគាត់មើលអ្នកគ្រូគាត់ប្រាប់មកមុនគាត់ថាបើបានជាបាយចំហឹងទៅមុខគាត់ថាជាបាយរហូតតគាត់ធំមកគាត់ទៅមើលតាមដានជើងរហូតពុតជើងរហូត 가난한 형편과 돌봐야 할 동생들로 인해 다리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이. 하지만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Hôm nay lột đầu. Khỏe. Hợp đạt. 다른 사업 같으면 기업가들은 여기서 돈을 벌면 뭐 자기네 이득만 가지고 돌아가는데 특히 터미는 이익금을 그대로 자기 이익을 갖지 않고 사회에 하나나 이 나라에 환원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또 건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행보는 오늘도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2021년부터) 국제의료협력단과 함께 이동 진료 버스를 운행하며 캄보디아 전역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버스는 이제 수년 전에 기증해 주신 버스인데요. 이동진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안과 장비 위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안과 전문 차량이고요. 또 다른 차량은 디지털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을 구축해 있어서 이 지역 시골에 가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캄보디아의 의료 사각지대를 돕기 위해 이동 진료 버스를 기증했는데요. 이 버스는 곧바로 현지에서 본격적인 의료 사역을 시작해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진료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 지역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특별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들도 많고 필요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의료 선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캄보디아 갔을 때인데 호텔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기들을 아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500명 정도가 줄을 서는데 오전 내에 있다가 아기 이제 치료를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무료 병원이었어요. 무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병원을 하나 좀 짓자. 그래서 이렇게 줄 좀 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캄보디아에는요 병원 지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진료 버스를 만들어서 이동 진료를 시작을 하자. 한 달에 8번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 무료 검진을 해주고 있는 20여 명의 의료진들. 진료를 받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매월 이제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의료 사역을 하거든요. 또 매번 아주 사랑에 담긴 그런 치료를 해주셔서, 그리고 약도 달라요. 여기 현지에서 사서 드시는 약도 잘 안 듣는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약 먹으면 금방 낫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동 진료 버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에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ហើយដល់ពេលខ្ញុំគ្រោះថ្នាក់ហ្នឹងទៅខ្ញុំក៏ឈប់សម្រាកនៅជាមួយលោកគ្រូជាមួយបងប្អូនអ្នកជឿព្រះបាទហើយដល់ពេលខ្ញុំសម្រាកនៅហ្នឹងទៅខ្ញុំមានគាត់ណែនាំអំពីព្រះមានអារម្មណ៍ថាខ្ញុំព្រះបានជួយខ្ញុំច្រើនសម្រាប់ពេលដែលខ្ញុំពិបាកសម្រាប់ដែលខ្ញុំជួបបញ្ហាហើយនិយាយរួមបញ្ហាផ្សេងៗទាំងអស់គឺគាត់ជួយខ្ញុំច្រើនពេលដែលខ្ញុំពិបាកពេលដែលខ្ញុំជួបទុក្ខលំបាកអីចឹងគាត់ជួយខ្ញុំច្រើនហើយខ្ញុំចាប់ទុកគាត់ដូចជា 매달 진료 버스에서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싸이 쏨낭 씨. 과거에는 거동조차 힘들었던 그였지만 이제 가족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lâu nè, chở đồ Tân Ti nâng chở máu hóa khải lo nè, nâng trong thế ô pet nâng tà ô mà tớ biết đâu ấp nên chỉ lo cái lại nào m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와 기적. 이동 진료 버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분들을 잘 도와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동 진료를 통해서 교회를 잘 돕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인구의 약 95%가 불교도일 정도로 거리 곳곳에 불교 사원들이 가득한 나라 캄보디아.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땅에 2018년부터 매달 18개 지역을 돌며 진행되는 어린이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별한 날. 오늘은 40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자신을 만드신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다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만드셨는지 보이시나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think kids, we start share the gospel to kids is very important. I mean, we can see their life change. So when kids come to Bible camp,
all the worship song and the Bible verse they memorize and they also live out. And eventually they also share this gospel to their own parents. We can see parents also accept Christ because of their own kids. 특별히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교인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좋은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아이들 이런 캠프가 다른 데에서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캠프하고 다르거든요. 수준이 다릅니다. 준비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하는 활동들이 달라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게 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무더웠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박한길 회장과 동역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출발 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빛이 전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업이 진출한 법인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세미나인 석세스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인 회원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회사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세미나 이후에는 박한길 회장이 무대에 올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열차의 철도가 70년이나 80년 가면은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그 영원 열차를 어떻게 갈아타는지에 대해서 복음 사경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복음 사경회는 전도 집회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초청을 하시죠. 텀이라는 사업을 하신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5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싸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하면서 그들에게 만나서 주로 전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회사가 터미인 것이죠. 다음 날 1,300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 사경회를 찾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사경회. 이들에겐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참석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했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2022년 8월 달에 제가 복음 사경회를 처음 참석을 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계신데 사경회 몇 번 참석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Di Revival Meeting, di situ saya seperti dipanggil lagi sama Tuhan Yesus bahwa inilah jalanmu, kembalilah kepadaku gitu. Tuhan Yesus adalah penuntun saya sebenarnya. Dia adalah yang memberikan saya jalan. Kamu ayolah kembali kepadaku gitu.
사실 저는 그 신앙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교회 저는 사경회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교회구나라는 걸 조금 먼저 접하게 됐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가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을 꿈꾸러온 이들에게 전해지는 진짜 축복의 의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그냥 올 때마다 하나님 일하심이. 국내는 물론 현지 법인을 둔 전 세계 26개국에서 매년 130여 회가 열리는 복음 사경회. 2016년 시작된 이후 복음 사경회를 통해 전 세계 온오프라인을 합산하여 약 190만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Come out. They decided to believe Jesus. So they pray and decided to believe Jesus and commit their life to Jesus. 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정말 느끼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같이 동시에 전할 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잖아요. 또 저희 회사는 강력한 선교적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때 선교적 기업으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복음 사경회 이후 한 걸음에 달려간 곳. 네, 슬라멧 탈타.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 국제대학교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를 통해 2018년 세워진 이 대학은 올해로 290명의 대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2년 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사역까지 확장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AIU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로만 우리 학교를 채우게 되면 매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지 못했었어요. 박한길 회장님 만나게 됐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4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첫 해를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단독 건물 지을 때도 후원해 주셨고요. 매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용품과 라면과 다양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귀한 선물이고요.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키워가기 위해 설립한 학교. 이 땅을 변화시킬 귀한 복음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한 50%에서 70%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교육받은 애들이 우리 학교로 들어오면 이제 100%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전용 도서관으로 후원해 주신 것 기념해서 드리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 일반 특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기관 중에서는 가장 좋은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에 믿음의 학교가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은 한 기업을 통해 그 일을 이뤄가셨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좋은 이렇게 신앙 서적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구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네들은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슬림 속에서 노바디로 살았거든요. 학교의 95% 이상이 무슬림이고 5% 미만의 기독교인 아이들은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장학금도 없고 외부 행사나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애가 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를 보죠. 늘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며 반짝이는 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Perkenalkan, nama saya Dia Kusumai Bawah. Saya berasal dari Pati di Jawa Tengah dan sekarang saya merupakan seorang mahasiswa di Jakarta International University. Dan di tahun kedua saya ini, saya mendapatkan banyak sekali kesempatan untuk mengembangkan diri saya, baik secara personally dan juga secara spiritual. Jadi saya punya cita-cita untuk menjadi seorang data analis. Tapi selain itu juga, saya juga punya cita-cita untuk mendirikan yayasan belajar untuk anak-anak yang mungkin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 외국인이 그 이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학생들 중에 10%에서 15%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와서 있습니다. 어디에 또 저희가 처음에 받은 게 이제 아프간 난민 학생들을 받았고요. 미얀마, 이집트에서 받았고 또 방글라데시와 또 인도 선교사들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기숙사가 꼭 필요했거든요. 기숙사가 있어야 학생들을 받는데 지금 기숙사 갖고는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회장님께서 10만 불 또 딱 이렇게 70만 불이에요? 아 그래요? 70만 불이었어요? 10억. 70만 불. 그렇죠. 10억.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10억. 아니, 제가 가끔 이제 공하나가 가끔 헷갈리는데, 약간 그 기숙사가 전 이슬람권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 그 친구들한테 좀 좋은 어떤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자기가 어제 기숙사에서 막 울었대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인도네시아에서 만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 울어요. 하나님은 이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안성맞춤의 사역의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기업의 지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진 학교와 기숙사는 청년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기숙사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기숙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천국이 됐습니다. ដោយសារអីដោយសារថាមុនពេលដែលយើងពីមុនយើងនៅអត់តន់មកជួបជុំនៅក្នុងដមឯដោយសារតែដមគឺជាកន្លែងដែលនិស្សិតគាត់ប្រមូលផ្ដុំអញ្ចឹងភាគច្រើនគឺមកពីខេត្តផ្សេងៗគ្នាបរិបទក៏ខុសគ្នាដែរអញ្ចឹងរៀងមុននឹងចូលមកនៅដមគឺទីមួយគឺចំណាយប៉ុន្តែបើសិននៅពេលដែលមកនៅសាក់នៅដមគឺយើងទទួលបានច្រើនទីមួយគឺរៀនតាមទូព្រះទីពីរគឺទទួលបានការអប់រំពីខាងអ្នកគ្រូដែលគាត់ដូចជាគេតម្រូវសម្រាប់តាគ្រួសារណាដែលមានជីវភាពមិនធូរធារសម្រាប់យល់ថាល្អដោយសារតើការដែលយើងអានព្រះបន្ទូលរាល់ថ្ងៃសរសើររំកាមព្រះរាល់ថ្ងៃ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은 돈을 잘 쓰는 것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기준을 하나 잡은 게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10,000원을 쓰면은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효과가 나도록 써야 하나님 그 의도에 합당하게 돈을 쓰는 거구나. 젊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심어 놓으면은 그들이 성장해서 확대 재생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백 배, 수천 배도 결실을 할 수가 있겠구나. 국내는 물론 현지 법인을 둔 전 세계 26개국에서 교육과 의료 사역은 물론 다양한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2025년까지 한국 법인 누적 기부금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의 진심은 열방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심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1로 한 후원자가 한 어린이를 마음속에 품고 이 아이들의 이제 대학교까지 키워내는 그 양육에 있어서 박 회장님이 이제 주식회사로 10,000명을 헌신하고 계시고 또 개인으로 1,000명 이상을 또 후원하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에 있어서 10,000명 규모로 하는 회사는 또는 개인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놀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이 흑암과 같은 아주 잔인한 가난에서부터 마치 너에게는 그 사랑, 그런 하나님이란 분은 없어. 너의 할아버지를 봐. 너의 엄마를 봐. 너의 할아버지, 엄마도 이 가난 가운데 태어나서 겨우 생존하고 허덕이다가 그냥 가난 가운데 살다가 가난 가운데 죽잖아. 계속 그게 세상에서의 확인이 되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그게 아니란다.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너가 이 세상의 걸작품처럼 세상 앞에 드러나고 펼쳐지고 최상의 모습이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진 세상 가장 존귀한 아이들. 가난과 아픔 속에 신음하던 아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한 기업의 선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모토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거든요.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라는.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끼친 그 선한 영향력은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선교 사역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기도회,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업이 이런 의료 선교를 도와준다 그러면 좀 더 폭넓은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VIP실에 시간을 내셔서 거기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 학생들만을 위해서 간증과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밖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구나. 박한교 회장님께서 기업의 수익을 사회의 환원뿐만 아니라 선교에 많이 헌신하고 계신 것은 참 바람직한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오고 가는 그 사랑을 주는 그 여정을 바로 애터미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박한길 회장과 동역자들이 또다시 선교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12년 전
캄보디아 첫 방문을 할 때 써놨던 기도문인데 제가 아마 비행기에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읽음으로써 출발 기도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나이까? 그곳에도 주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나이까?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는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지셨나이까? 그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니까 이 죄인 주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 저를 용사같이 담대하게 하소서. 한반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온 나라에 퍼졌듯이 그 나라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의료로 생명을 살리며 현지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